일부에서 말했듯이 네팔렘이라 결국 어마어마한 힘을 봉인당한 평범해진 인간들이다. 하지만 힘을 각성하기 이전에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나 다름이 없었고, 일부에서 말했던 빛의 대주교 라자루스는 디아블로의 영혼석에 의해 이용당한다. 그리고 레오닝 왕은 라자루스와 디아블로에 의해 점점 미쳐가며 자신의 충신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이에 디아블로는 미쳐버린 레오닝 왕을 대신하여 숙주가 필요해지고 레오닝 왕의 아들 알브레이트를 납치한다. 아들마저 실종된 레오릭은 완전히 미쳐 마고잡이로 자신의 충신들을 죽이고 끝내 자신의 호위기사들에게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이때 서부 원정지에 나가있던 아이단, 즉 디아블로 1의 스토리 주인공이 돌아오고, 이때 디아블로를 물리치기 위해 데커드 케인, 아드리아에게 도움을 받으며 원정으로 로그 모레이나 소설어 자즈레스와 함께 자신의 동생을 구하고 디아블로를 죽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를 내려가며 스스로의 글로 변한 자신의 아버지와 라자루스, 서큐버스, 도살자 등 수많은 악당을 물리치고 디아블로와 대면해 디아블로를 무찌른다. 하지만 디아블로의 시체는 자신의 숙주였던 알브레이트 왕자로 변하고, 이에 아이다는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된다. 결국 아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디아블로의 영혼석을 자신의 몸에 봉인한다. 디아블로가 봉인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이때 당시 지옥에는 벨리알과 아즈모단의 권력투쟁이 한참이었다. 그리고 안다리에는 이에 실망하여 지옥에서 쫓겨난 대악마를 찾아서 자신의 오빠인 두리엘과 함께 성역으로 간다. 그 후 디아블로 1의 로그 영웅 모레이나의 마을을 습격하고 그 집단을 타락시켜 모리아나를 블러드 레이븐이라는 보스몹으로 만들어내고, 두리엘은 바알이 봉인되어 있는 탈라샤의 무덤을 수호한다. 또한 아이단이 자신의 몸에 디아블로의 봉인석을 봉인한 것은 애초에 디아블로가 강인한 숙주를 찾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고, 서서히 디아블로의 숙주가 된 아이단은 디아블로2에서 어둠의 방랑자가 되어 등장하여 메피스토와 바알을 풀어주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방랑자는 디아블로2 시네마틱 영상들에서 마리우스가 쫓아다니는 방랑자를 말한다. 그리고 아이단, 즉 어둠의 방랑자가 지나가는 곳에는 모두 악마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트리스트럼과 로그들의 성지 수도원까지 악마들에게 점거당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 무리의 영웅 집단이 로그들의 땅에 도착한다. 바로 이들이 플레이어고, 디아블로2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플레이어는 불타는 트리스트럼에서 데커드 케인을 구출하고 수도원으로 가 안다리엘을 물리치며, 안다리엘은 디아블로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사망한다. 그리고 이들은 어둠의 방랑자 아이단을 쫓아가기 시작한다. 다음 행성지는 바로 루트골레인이었고, 이곳 또한 아이단의 발자취로 인해 악마에게 점거당해 있었지만, 마지막 호라드림의 일원인 데커드 케인의 안내로 탈라샤의 무덤으로 향한다. 바알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탈라샤의 무덤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는 고통의 군주 듀리엘이 지키고 있었고, 그를 쓰러뜨렸지만 이미 바알은 봉인이 풀리고 무덤은 처참히 망가져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티리얼. 티리얼은 바알이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티리엘이 디아블로를 상대하는 사이 바알에게 홀린 마리우스가 바알의 봉인을 풀어버리고, 바알과 디아블로의 협공에 의해 티리얼은 결국 패배하게 된다. 마리우스로 인해 바알의 봉인이 풀리자 분노한 티리얼은 마리우스에게 바알의 봉인석을 가지고 가서 파괴하라고 명했고,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된 용사들은 메피스토가 봉인되어 있는 쿠라스트로 서둘러 이동한다. 하지만 이미 메피스토가 봉인되어 있던 자카룸의 사원은 메피스토에 의해 타락된 상태였고, 디아블로가 도착하자마자 순식간에 봉인이 풀리게 된다. 세 명의 형제가 모두 모인 후 간단한 대화를 하고, 이후에 디아블로는 다시 지옥을 본인들의 것으로 탈환하기 위해 떠난다. 이후 바알도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그 직후에 영웅들이 들이닥친다. 동생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맞서 싸운 메피스토는 부활된 지 얼마 안 된 힘이 매우 약했고, 결국 영웅들에게 처참히 패배한다. 그리고 영웅들은 디아블로를 쫓아 바로 불타는 지옥으로 향한다. 티리엘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불타는 지옥에서 싸워나가지만, 완전한 힘을 되찾은 디아블로의 힘은 매우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디아블로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메피스토와 디아블로의 영혼석을 파괴한다. 한편 이 시각 마리우스는 성역의 한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고, 티리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다. 그리고 티리얼은 마리우스가 파괴하지 못한 바알의 영혼석을 건네왔지만, 이는 티리얼이 아닌 바알이었고, 마리우스는 이곳에서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디아블로2 확장팩 파괴의 군주로 스토리가 이어진다. 자신의 영혼석을 차지한 바알은 형제들의 복수를 위해 본격적으로 성령을 침공하기 위해 바바리안들의 고향 아리아산으로 향하고, 영웅들은 헤로게스에서 악마와 싸우며 바알에게 향하고, 바알은 이동한 천계와 지구로부터 성계를 보호해주는 세계석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마침내 영웅들과 바알은 마주하게 되고, 바알은 다시 패배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세계석은 오염이 된 상태였고, 티리얼은 결국 세계석을 파괴해버린다. 이후 성계에는 20년간의 평화가 지속되었지만, 하늘에서 하나의 별이 추락하며 디아블로 스토리 사상 가장 거대한 위협이 찾아온다. 이 별이 추락한 곳은 데커드 케인과 레아가 있는 대성당으로 떨어지게 되고, 데커드 케인은 별과 함께 대성당 지하 깊숙이 사라지게 된다. 같은 시각 트리스터럼에는 각자 사연을 가진 여성 용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새로이 세워진 트리스터럼으로 몰라드는 언데드들을 처치하며, 용사들은 레아를 도와 실종되었던 데커드 케인을 구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성계에 추락했던 별은 다름 아닌 인간이었고, 그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그가 말하는 검조각을 모으는 여행을 떠난다.
결국 모든 검조각을 모아 그의 기억을 되찾지만 데커드 케인은 이 과정에서 벨리알의 수하인 모아그다에게 죽음을 당한다. 기억을 되찾은 인간은 다름 아닌 대천사 티리엘. 세계석 파괴 이후 천상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천상에서는 성계의 일에 간섭을 한 티리얼을 벌하려 했고, 이에 반기를 든 티리얼은 매우 멋있는 멘트들을 남기며 스스로 필멸자가 되며 성계에 추락한다. 이렇게 다시 디아블로3의 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레아의 어머니인 아드리아를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아드리아는 전직 호라드림의 일원이었던 존퉁쿨레가 만들려던 검은 영혼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플레이어는 졸퉁쿨레를 부활시켜 검은 영혼석을 완성시킨다. 그런데 이때 검은 영혼석이 완성된과 동시에 메피스토, 바알, 디아블로, 안다리아, 듀리엘의 영혼이 검은 영혼석에 흡수되고 이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 이에 졸퉁쿨레는 태세를 변환하여 플레이어에게 달려들었지만 떡시신 당해버린다. 그리고 세계석의 파괴로 인해 지옥에서 노출되었던 성계의 아즈모던과 벨리알까지 가담하여 성계를 파괴하지만 세계석의 힘이 사라져 자신들의 힘을 각성하고 있는 네팔렘들에게 맥없이 무너지고 검은 영혼석에 의해 봉인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으로 레아의 출생의 비밀이 나오게 된다. 디아블로 1에서 아이단이 디아블로를 자신에게 봉인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 아드리아와의 만남 이후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아드리아에게서 레아가 태어난 것이다. 즉 레아는 아드리아와 디아블로의 숙주인 아이단의 사이에서 태어난 객체였고, 그녀는 디아블로의 정수를 품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드리아는 이미 디아블로를 섬기고 있었고, 아드리아는 디아블로3의 영웅들을 배신하며 검은 영혼석이 모여있는 7명의 고위 악마 영혼을 모두 레아의 몸에 주입시킨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강력한 디아블로가 탄생하며 디아블로는 1000개를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1000개에 머물러있던 임페리우스, 이나리우스, 이테리얼까지 손쉽게 이기며 1000개를 점령하지만 디아블로3의 주인공들 또한 디아블로 게임 스토리상 역대급으로 강력했고 네팔렘의 힘을 각성한 플레이어들에게 처참히 패배하고 만다. 이후 티리얼은 검은 영혼석을 다시 성역 깊숙이 숨겨놓으려고 하지만 말티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만다. 말티엘은 모든 악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했고,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과 네팔렘 또한 악의 근원이라 생각하며 모든 인류를 멸하려 한다. 말티엘은 검은 영혼석을 통하여 인간들의 영혼을 흡수하고 자신의 수하들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에 플레이어는 말티엘을 무찌르기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나지만 죽음의 힘으로만 공격을 할 수 있었던 말티엘을 무찌를 수 없었다. 그리고 네팔렘은 죽음의 힘을 얻기 위해 혼돈의 요새에서 자신들의 앞에 나타난 영혼들을 해방시켜 죽음의 힘을 얻게 된다. 죽음의 힘까지 얻게 된 네팔렘은 말티엘을 대면하고 말티엘은 네팔렘에게 두들겨 맞기 시작한다. 말티엘은 결국 검은 영혼색의 힘을 자신이 모두 흡수하고 다시 플레이어와 전투를 시작하지만 이미 힘을 각성할 대로 각성해버린 네팔렘에게는 패배하고 만다. 하지만 말티엘의 죽음은 세계의 평화를 시작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다가올 재앙을 암시하는 소리였다. 티리얼은 검은 영혼석을 흡수한 말티엘이 죽었기 때문에 7 악마가 모두 풀려났을 거라고 말하고, 마지막 시네마틱 영상에서 현재의 주인공들이 과연 끝까지 세상을 구원해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파멸시키는 타락한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인지 걱정하며 엄청난 복선을 남기고 현재까지의 스토리가 마무리된다. 디아블로 1의 영웅들은 앞서 말한 것들처럼 모두 타락하여 재등장하였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디아블로 2의 영웅들이나 디아블로 3의 영웅들도 아마 적대관계가 돼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유저들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